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이의 응답, 열성적 헌신과 순종.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에서 6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반복되지요. 이처럼 같은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 창세기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건축했다 하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어제 본문이 안식일과 율법에 따라 건축에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물품들에 대한 항목들이 나열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채워지고 건축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0절과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드렸더라 하는 말씀이죠. 20절은 본문 첫 절입니다. 그리고 29절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지요. 시작과 끝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반복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에서와 끝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들이 드린 헌물은 자원하여 드린 것이다. 그래서 강제가 아니고 체면치레가 아니고 그들의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드렸다 하는 내용이 20절에도 29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왜 이 헌물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그 필요를 따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의 헌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드렸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특정 없이도 대부분이 채워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스라엘의 남녀가 헌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녀라는 말은 선남 선녀,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물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들이 드린 헌물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본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물건까지 있었을까 싶은 것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마저도 이스라엘 남녀가 헌물한 것 안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막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어졌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결국 22절에서부터 2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남녀들은 특별히 의논한 것 없고 특별히 배정한 것 없어도 서로 합력하여 온전하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대부분의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점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채워지더라.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헌신도 있다 하는 내용이지요. 앞 문단과 달리 25절로부터 28절 문단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된 족장들의 모습도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다른 것을 헌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들은 휘장이나 성소 안에 필요한 수와 관련되어 있는 물품들,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실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헌물이 되어졌고 또 완성이 됩니다. 반면에 족장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중요한 물품들, 특별히 흉패에 붙였던 보석이라든지 지파를 상징하는 그 일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성소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족장들이 헌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맡은 일들에 대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맡은 자들은, 특별히 마음이 있는 자들은 헌신했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용했더라. 그래서 필요한 실을 구할 수 있었고 필요한 털을 구할 수 있었고 필요한 천을 구할 수 있었으며 보석을 구할 수 있었더라. 그 이야기가 마지막 문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감동을 일으키는 내용인 것이지요. 마음이 있으면 헌신도 있다. 마지막 문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중심에 성령님의 뜨겁게 하시는 충만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기적과도 같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특정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합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 교회 또한 서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독특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위에 마음을 쏟게 될 때 누구도 헌신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맡은 바 사명 앞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겠기에 우리의 마음이 헌신할 수 있도록 뜨거움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